이사야서 말씀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용어로 그냥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런 데도 비유가 나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는 그냥 전체가 그냥 시입니다. 시. 이사야.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때 이것도 구분도 안 되고 뭐 누구 이것도 구분도 안 되고 되게 말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집중하면은 이 엄청 아름다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임재와 환상을 통해서 이 기록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너무너무 또 오히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은 우리 지난 주간에 계속 조금 묵상을 이렇게 아침 말씀으로 묵상을 하였는데 환상의 꼴짝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사야 22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아수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 위협 앞에서 극심한 지금의 이 전쟁, 지금도 전쟁의 공포 엄청나겠죠. 북한이 진짜로 실제로 쳐들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초지만 보여도 막 사재기를 하고, 뭐 지하 땅을 파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 시대에는 전쟁의 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왕을 어떻게 합니까? 왕을 포에 끼어가지고 옷도 다 벗기고 짐승처럼 끌고 다니는 전쟁이 지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쟁 소문만 들어도 그것도 엄청난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성문을 보수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물 저장시설, 이 물 저장시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준비하는 유다 백성을 질책했습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러한 심판에 임하게 되는데 지금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두 성벽 사이에 못을 만들어 옛 못에 물을 저장하였으나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팔면서도 이 일을 오래전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기원전 700년 정도 됩니다. 아수르의 사나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해오자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온셈이 지금도 기온셈이 예루살렘 가면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그 기온셈 물주기를 이렇게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셈 물주기를 막고 그 기온셈 물주기 밖으로 원래 흘렀는데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흐르게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우리가 실로암,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실로암 샘물, 그 실로암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샘은 히스기야 왕이 만든 인공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탁월한 군사적 전략이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쳐들어서 성벽이 딱 쌓이면은 밖에서 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기온샘이 이렇게 안으로 걸어도록 지하수로를 봐서 엄청난 지하수로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샘물을 실로암 연못이 딱 이러도록 했는데 지금도 너무 유명한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코스라고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도 이렇게 신발을 벗고 그 계곡, 지하 계곡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탁월한 군사 전략을 히스기야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런 방법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시니어 사역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시니어 사역을 할 때 이 하나님 이 힘보다 이 아이디어 작물이라고 해서 이거를 꾸밀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좀 떨어지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어떻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딱 일을 딱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시스템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장을 많이 다니니까 공무원들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하고 되게 많이 부딪힙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시니어 세대들이 답답한 거죠.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일이 딱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면은 다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돌파를 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또 답답한 거죠. 아니 이렇게 일이 막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머리를 짜야지 생각을 하고 그냥 일만 맡기면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충돌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뭡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스템 정리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이렇게 초청되어 갔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엌 일 하나도 안 늘어주고 예수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다가 참다가 못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를 이 지금 밥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뭐가 있습니까? 밥 준비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약간 큰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식당팀들이 있거든요. 식당팀들.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방송실이 있으니까 사람들 이동이 보이는데 식당팀들은 밥 생각밖에 안 합니다. 시계를 딱 보면서 지금 나가서 이제 밥 회로 나가야 될 시간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밥이 남 앞에 어른을 하는데 너무 이 직업정신이 투철한 건 맞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식당에서 안 올라옵니다. 거기서 TV 켜놓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계보도 그겁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 머리로 분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고 약도 사 먹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경고인지, 위로하는 건지, 격려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좋은 병원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으로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민족을 향한 경고,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회복되었을 때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 이하 말씀에는 유다 백성 중에서 그
가장 고위직 임금은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왕 다음으로 국무총리 같은 대단한 인물 셈나라는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 셈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셈나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행정 책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위급이죠. 굉장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한전도사님께서 계속 가나안 정벌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사사기를 거쳐서 세운 나라가 이 유다입니다. 유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국가. 아멘. 그런데 셈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하지만 셈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은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책망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너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땅에 경영하는 최고의 책임자로 너를 세웠는데 이 세움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움받은 자들인데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회생활 할 때 너는 여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리더십 최고 리더십을 얼마나 질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리더십,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얼마나 질책했습니까? 리더가 망하면 질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가 망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족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유다가 같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다, 이 리더십들이 망하는데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리더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몇 배의 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누구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며 반석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받도다. 이 묘실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기 권세를 이 묘실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들이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평생에 뭐 합니까? 왕에 딱 올라가면 시작하는 게 자기 묘실을 만드는 겁니다. 피라미드죠.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노예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묘실.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셈나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묘실을 지금 계속해서 파고 있는 것입니다. 웅장한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무덤이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민족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그 경고를 자기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셈나는 자기 이 무덤을 이렇게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이렇게 1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나의 경고는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셈나의 권세를 바로 빼앗으시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직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세워져서 이곳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열방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고 뭔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말씀하시던데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끌어내고 거룩하다 이래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를 그 가운데도 내가 육체가 죄를 짓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통치를 날마다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면 내 지위를 낮추리라 경고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나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십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은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주인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관리하는 새로운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셈나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거룩한 자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딱 멀리도 안 갑니다. 그 바로 다음 해에 아수르 제국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랍사가의 장군이 이렇게 유다를 포위를 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유다 대표단에 3명의 대표단이 이렇게
협상에 나가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 직책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셈나가 제일 높은 간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을 부름에 히비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의 책임자가 엘리야김이 되었습니다. 되고 서기관, 셈나는 직책이 낮아서 글을 기록하는 서기관, 협상할 때 나가서 그 협상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특히 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윗 집의 열쇠는 그냥 왕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는 그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하나님 나라를 닫는 열쇠를 그에게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이곳에 이 삼동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단단하게 고정시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을 경영하고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통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삼동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동지역을 경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지역,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쇠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25절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르짖는 것이므로 그 위에 그분이 서시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엘리야김은 단단한 못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5절에 사가서 그 못이 박혔던 못이 사가서 부러져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못도 사가서 부러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서 이 못이 새하여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못이 새하여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나가기 전에 우리의 이 못이 새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 유다민족에 하시는 말씀은 핵심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새하여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세상의 권세도 다 그렇게 새하여 떨어져 나간다. 최고의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셈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엘리야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시스템과 인간적인 능력에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은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권세자의 미래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한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주겠다 그랬지만 이것은 쇠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쇠하는 열쇠. 그렇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다윗의 열쇠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윗의 열쇠를 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엘리야김도 그렇게 새하였은 것처럼 셈나도 그렇게 그 권자에서 물러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면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따를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윗과 솔로몬도 시편을 우리가 시편 앞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최고의 권세 왕이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또 다른 왕과 다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시편을 보면은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이 연약함 계속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유한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구의 역사는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무시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삼동교회 삼동교회를 채울 수 있는 제일 큰 도화지를 벽에 딱 붙여놓고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선으로 쫙 한 줄로 끄어 칩시다. 딱 끄면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간은
점도 아닙니다. 점도. 네, 그 우리 앞에 서측한 사람, 또 우리 뒤에 계속 이렇게 태어난 세대, 그 모든 세대들도 점도 아닙니다. 전부 다 찰나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세자들도, 네, 알렉산더 대왕도, 네, 누구든지, 나폴레옹도 누구든지 그 역사는 점도 아닙니다. 정말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 역사를, 네,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긴 역사의 통치자 누구 있습니까? 네. 끝까지 이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백성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주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엄청난 무한 세월 가운데, 그 역사 공간 가운데 자기가 무슨 신적인, 네, 과학적인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광대함만을 더욱더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병든 몸도, 우리의 고통도 다 떠나보내실 분은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능력, 사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이 쌓아 올린 영광이 아닌, 네, 하늘의 권세, 네, 이 모든 인간의 영광을 덮어버릴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룩한 교회를 옆판 서기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육신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 네, 바람 쐬러, 네, 놀러가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네,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승리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나아가는 거룩한 승리한 교회로 날마다 우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따르지 맙시다. 네, 세상 욕심내지 맙시다. 세상의 권세자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끝나는, 네, 다 없어지는, 네, 정말 볼품없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 영원한 보좌를 너에게 주겠다. 네, 그 앞에 나와 함께 있겠다. 네, 너희를 불러서 그 보좌에 앉히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